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2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과 2장을 함께 읽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두려움을 넘어 약속의 땅으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가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동그라미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은 평소에 녹화하던 장소가 아니고 이동 중에 이 순서를 좀 녹화를 해야 돼가지고 부득이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종종 제가 계속 이동을 하면서 또 성경 공부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환경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이것도 나름의 재미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2장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장벽의 이미지를 한번 찾아본 건데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요단강 앞에 서 있다는 느낌, 우리가 어떤 장벽 앞에 서 있다는 느낌을 한번 가져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건너기 쉽지 않은, 요즘에 내가 꽉 막혀 있는, 넘어가고 싶지만 결코 내 실력으로 참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장벽 앞에 서 계시다면 그 장벽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저는 적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한번 자신의 상황들을 적어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왜 미술 치료 같은 것도 보면 굳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리면서 그 안에 나의 상황들을 녹여낼 수도 있고 누군가가 그걸 또 읽어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거든요. 물론 이건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글씨로 써서 나의 상황들을 내가 스스로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내가 앞에 두고 있는 장벽이 뭘까 이런 것들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 능력으로 참 넘기 어려운 그런 장벽들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단 앞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없으니까 하지만 본문은 우리가 건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장벽은 그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 그 장벽 앞에 서서 함께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으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단순하게 이 상황들을 1대1로 대응시키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삶의 상황들이 어쨌든 장벽 앞에 놓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삶의 고난들과 우리 삶의 장벽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궁리해보고 생각해보고 말씀으로부터 또 지혜를 얻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호수아 1장과 2장 오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공동체에게는 사실 모세는 하늘 같은 존재였는데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였잖아요. 모세가 없다는 것은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이었고 너무 큰 상실감 가운데 아마 그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슬퍼할 틈도 없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가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표현이 있었죠. 주는 땅으로 가라. 예,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굉장히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주기로 작정을 하셨고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고 발을 떼기만 하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 히브리어로 네타티브라고 써 있는데 아직 가보지도 않은 땅을 이미 준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표현인데 밑에 제가 메모를 조금 해놨잖아요. 네타티브. 내가 그것을 이미 주었다. 이 히브리어는
이 짧은 표현 안에서 굉장히 긴 의미를 담을 수가 있어요. I have given it. 그래서 이게 이미 완료된 것 같은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역시 그런 완료형을 쓰거든요.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이건 헬라어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원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그런 완료를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네타티브가 아직 사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주었다라고 이렇게 예언적 완료형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사실 특별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한번 그 의미를 새겨 보시면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사실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런 표현 자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이미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렇게 예언적으로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고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임재의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무기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시면서 계속 동행하고 계셨던 상황이잖아요. 이 임재의 약속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무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단락이었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사실 이 단락은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단락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는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어머니가 나는 이게 좋아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단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점점점점 이 말씀을 갖고 제가 노래도 만든 적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이거 뭐 녹음을 하진 않았는데 언젠가 들으실 수 있는 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군사 전략이 아니라 율법을 묵상하라고 하고 계시죠. 여기서 묵상, 하가 이것은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군침을 흘리는 그런 분위기를 가리킵니다. 사실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단어거든요.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 하가가 정확히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간절하고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는지 그 말씀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크고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을 읊조리는 그 모습이 정말 맛있는 것을 아껴 먹고 있는 사자의 모습 이런 것들로 비유가 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 그 예전에 어르신들은 책이 많지 않아서 책을 읽는 거를 그렇게 아까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책을 얻게 되면 이걸 한 번에 다 읽어버리면 너무 아까우니까 그거를 그렇게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아껴서 읽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더 읽고 싶어도 참고 다음 날에 읽고 이런 식으로 그 마음과 좀 비슷한 거 아닐까 싶어요. 정말 이 하가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좀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그런 태도로 말씀을 대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성경이 워낙 1년에 한 번 읽기도 어려운 두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껴 읽기가 쉽진 않지만 그러나 충분히 아껴 읽기에 합당한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죠. 진짜 용기는 내 안에서 짜내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입과 마음을 가득 채울 때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곧 전쟁을 앞두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용기일 텐데, 그리고 두려움 없음일 텐데,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그 짜내는 어떤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입과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 없음이, 그 두려움 없음을 우리가 담대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비로소 담대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단락이었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드디어 첫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라는 뜻이죠. 사흘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이동을 준비해야 되는 그 어떤 긴박감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 서두름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곧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에서 나온 어떤 열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예, 이미 요단 동쪽의 땅을 얻은 지파들에게 여호수아는 형제들을 위해서 앞장서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의 안식은 모두가 함께 안식에 이르게 될 때 완성이 된다. 공동체 의식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먼저 복을 받은 우리가 아직 요단을 건너지 못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6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어떠세요? 백성들의 대답이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격려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멋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백성들이 보고 인정할 때 세워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 공동체도 이렇게 서로를 세워주면서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걸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이름은 뭐죠? 예, 함께 공동체. 이름조차 함께입니다. 같이 가요. 같이 가야 합니다. 예,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니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자, 이제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신중하게 정탐꾼을 보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간 곳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굉장한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뜻밖의 구원 계획을 준비하고 펼쳐놓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굉장히 비천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소중한 믿음의 장소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4절에서 7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굉장히 그 그림으로 그려지는 이야기죠.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어떤 촉이 있었던 걸까요?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단순히 이 라합이 착해서였을까요? 아마도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 이런 것들을 이 라합이 직감했을 것 같습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용기가 이 라합에게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종종 성경 안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그 산파들 기억나시죠? 십보라와 브라라고 돼 있었나요? 여러분 그 모세를 살렸던 그 산파를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을 살려냈던 산파들도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더 두려워할 줄 알던 사람들이었거든. 저는 그 장면이 좀 겹쳐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들도 위기의 순간에 이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흐름을 먼저 읽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당한 어떤 권력자들의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든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지닌 사람들은 부당한 명령에 따를 수가 없죠. 의로움을 따르는 것이 영적인 삶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맞이하게 될 위기의 순간에 이 세상의 권력의 명령들보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생각하고 그 공의에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용기를 내는 그런 삶이 그런 태도를 갖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예, 라합의 입에서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 나오고 있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도 자주 놓치는 진리일 수 있는데 이방 여인 라합이 이 사실을 꿰뚫고 있습니다. 가끔 외국인들이 우리도 잘 쓰지 않는 순수하고 예쁜 우리말들을 유창하게 이렇게 쏟아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좀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네요.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을 라합은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간담이 녹아 있었음도 알 수 있었어요. 전쟁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주신 땅 이미 주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실현되고 있는 성취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대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예, 라합은 자신만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온 가족을 위해서 요청을 하죠. 이게 바로 중보의 마음인 거죠. 정탐꾼들도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든지 기생이든지 상관없이 그분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오늘 이 단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예,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을 유일한 표식, 그게 바로 붉은 줄이었죠. 붉은 줄이 등장합니다. 이 붉은 줄은 출애굽 때의 그 문설주 피 생각나시죠? 그것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문에 매달았던 이 줄 하나가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게 할 거거든요. 이걸 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인생의 창문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붉은 줄이 거기 매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 그렇게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9절에서 21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 라합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 붉은 줄을 창문에 맵니다. 순종은 미루는 게 아니고 즉시 하는 거죠. 여지를 자꾸 기다리고 그러는 모습들은 좋지 않습니다. 이제 라합의 집은 여리고 성이 무너져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오늘의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그 돌아온 정탐꾼들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손에 주셨다. 상황은 변한 게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정탐꾼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담대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고 있는 전쟁도 이미 이긴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 앞에 놓인 그 요단강 그 장벽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퀴즈를 통해서 오늘 함께 읽고 생각해 본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는 시간입니다. 1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요구하신 자세는 무엇입니까? 한번 풀어보시죠. 예, 금방 답이 보이시죠?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묵상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가 그러니까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군침을 흘리고 있는 그 느낌. 옛날 어르신들이 아껴서 책을 읽고 너무 그 책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느낌을 이해하시면서 우리도 그런 태도로 말씀을 읽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사실상 성경이 말하듯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 안에 용기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긴다는 것. 말씀이 사람 안에 채워질 때 용기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긴다는 것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안에 생기는 용기와 담대함 이런 것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2번 여리고 왕의 통치가 싫어서, 3번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3번이 답이겠죠? 4번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잘생겨서. 이것도 굉장히 혹한 답지이긴 한데 3번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라합의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이 상징하는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속사라는 말은 구원사라고 했고 우리가 그 시각으로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보자 이런 태도를 갖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1번 여리고성의 튼튼한 방어선을 의미한다. 2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대속과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한다. 2번이 답이 되겠죠. 3번 이스라엘 군대 공격 신호다. 4번 기생 라합의 직업적 상징이다. 이런 얘기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죠. 2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연결 지을 수 있다는 것인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듯 이 자리에 예수님을 연결 지으면서 예수님을 내가 여기서 만났으니 이 이후의 글들은 다 의미가 구속사적인 이해를 갖는다는 것이 구약 이후의 이야기들을 의미 없게 만들면 안 됩니다. 구속사적 의미들을 하나의 점들로 잘 기록을 해 두셨다가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실제 그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이 구약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시 확인하실 때까지 계속 그것들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구약을 읽다가 구속사적인 이해를 가져간다고 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이해했다고 해서 그 이후에 글들이 갑자기 의미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의하셔서 그렇게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생각과 정리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우리 일상에서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질문을 통해서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인데요. 우리는 무엇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무엇을 묵상하면서 힘을 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가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양식이죠. 우리는 두려울 때 세상의 뉴스에 귀를 기울이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변치 않은 약속을 되뇌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것을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권해드리는데요. 소리 내서 읽으면 좋아요. 저도 지금 말씀을 소리 내서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귀에 들리는 그 말씀이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소리 내서 읽는 게 또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본문 시작하기 전에 늘 제가 뭐 적어보면 좋다는 얘기 자주 드리는데 적는 것도 의미 있고 소리를 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소리 내서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는 그런 연습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창문에는 무엇이 매달려 있습니까? 라는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라합은 붉은 줄을 매달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겠다는 신앙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라는 엉뚱한 줄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붉은 줄을 잘 붙들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로 덮읍시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건너고 있습니까? 사실 저는 이 세 번째 질문을 만들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가장 멋있는 모습이 이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형제들을 위해서 앞장섰어요. 자기들은 이미 자기 몫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함께 누릴 수 있을 때까지 같이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는 곳이에요. 우리 주변에 아직 요단강 앞에 멈춰서 있는 형제나 이웃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앞장설 준비가 되어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여유 혹은 재능을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나누어 보는 실천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오늘 2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과 2장을 함께 읽었고요. 두려움을 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모습도 함께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8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여호수아 3장과 4장을 함께 읽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